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한 번 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예언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한 예언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와 호세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의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하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금은고 소리로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주전 8세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전 8세기는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되고 형통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그 배후에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깊어만 갔습니다. 마치 상처가 골마서 터질 정도까지 갔던 것이 주전 8세기입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가 왜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주전 8세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형통했습니다. 주전 8세기의 대표적인 북왕국의 왕을 한 사람 들으라 그러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한번 들어보아라 그러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에서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주전 8세기는 남북 왕조에서 격동의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자 남왕국 유다는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긴장도 일순간이었고요. 조금 더 지나가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전 8세기의 상황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서론적인 부분에 주전 8세기는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도 흡사하고 유사하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잘 삽니까? 사실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밥 먹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는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입니다. 아직도 세계의 많은 곳곳에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김포 땅, 이 지역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잘 믿어야만 되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주전 8세기의 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기서 좌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부터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 호세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스가랴, 살룸, 머나헴, 브가히야, 베가, 그리고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가 이제 함락되어 버리지요. 그 721년에 그들은 이제 멸망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지고야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했는데 19명의 왕이요,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이제 소명에 의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명을 받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들이 너 말 잘 안 들을걸? 너 말 잘 안 들을걸? 그래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야. 그래서 이 우시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불을 자기가 대신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리지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지요. 그때 요담의 시대가 이렇게 깁니다. 요담은 사실 여기서 주전 8세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왕으로 자리매김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시야 왕의 하나의 분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시야 왕의 손자인 이 아하스가 참 기이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지요. 그의 아들이 유명한 왕 히스기야 왕이고 그의 아들이 므낫세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 4사람 기억하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 안 하고 눈으로 안 보고 이러니까 다음에 또 모르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아모스, 호세아. 두 사람을 이 사람은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 700년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며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은요, 이사야, 미가, 다시 한번 이사야, 미가. 그러니까 4명의 왕, 주전 8세기 때 그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4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들 수 있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를 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와 군사의 안정이 여호와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로보암 2세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대내외적으로 황금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속에서부터 골마가고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수십 년 동안 남부 레반트 지역을 호령하던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수도를 말하는데 수리아를 의미하죠. 이 수리아가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왼쪽에 지중해 지역에 있던 것이 수리아라는 나라인데 여기는 무역도 발달되고 하는 그러한 나라였죠. 여기가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그 시대에 아수르의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힘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내부 분열로 인해서 힘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많은 지역의 왕들이 겉으로는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서약하는 척 했지만 상당히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시기가 주전 8세기입니다. 여기 레반트 지역이라고 말했는데 레반트 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여기가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 요 지중해에서 이게 딱 옆에 보면 이것이 바로 반달 모양의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수리아가 어디 있느냐? 다메섹이 여기 있는 나라이고요. 아수르가 여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조금 나가서 여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죠. 요 지역,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중해는요 모든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지중해 근처의 동쪽 지역을 근동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지중해 근처의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토지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다메섹이 멸망을 당하니까 요 바로 아래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수르의 세력도 또 힘의 공백기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힘의 공백기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수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잘해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나요?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풍요를 누리나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민족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주변 강대국들이 멸망하고 힘의 공백기가 생긴 것이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나라가 융성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살아있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모스라고 말씀드렸고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활동했던 예언자가 호세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요게 이제 오므리의 집인데 오므리의 집에서 누가 나냐? 아합과 이세벨, 이 악한 왕이 나게 되죠. 이 오므리의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의 집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인데 이 예후 왕조의 정손자가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였던 거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이 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어서 마침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721년,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들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잘 몰라도 이 두 사람의 이름만 외워도 사실 이 시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모스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아모스는요, 사랑과 공의의 예언자, 사랑과 정의의 예언자가 아모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가 왕으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모스가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의 아마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아멘. 여기 돌 무화과를 쳤다는 것은 뽕나무를 쳤다. 그 말을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거니까 베드엘, 하나님의 집이지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여로보암 1세가, 여로보암 1세는 어떤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시했던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 정치를 행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나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국민의 통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델에다가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성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 예언자는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델 성소를 관리하고 있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성소를 관장하고 있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밀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왕의 신하로서 바라볼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예언한 예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요, 여로보암 2세는 칼에 찔려서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요 라고 그는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반란을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아마샤가 왕에게 이제 밀고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예언을 하시오. 거기서 밥벌이나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여러분, 베델이 임금님의 성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돼요? 왕실이요. 베델이 왕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곳입니까? 자, 이게 아주 혼돈이 생긴 거죠. 그때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평신도요. 나는 농사 짓고 뽕나무 가꾸는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뭘 하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평신도인 내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2세는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사 짓고 있는 나, 짐승 키우고 있는 나를, 내 평신도를 불러내어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샤는요, 여로보암 1세가 세운 베델 신당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반역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모스의 예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왕을 반역하려는 예언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임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의 유일한 신임장이었습니다.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아멘. 참 중요한 것은요, 직업적으로 내가 어떤 예언을 하기 위해서 선지학교에 가서 또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드고아 출신입니다. 이 드고아라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9.6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성읍의 평신도였고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예언자 아모스가 외쳤던 모든 말씀의 토대였습니다. 아모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과 활동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가 있었으며 인간의 그의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성품과 활동에 조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 번역에 보면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 번역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정의를 삶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강물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누가 막는다고 막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중심은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이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넘쳐야만 된다라고 아모스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의 한 가지 표현이 뭐냐 하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방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나라들, 그것이 열방입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
다음에 해석 말씀드렸죠.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던 그 레반트 지역을, 남부 레반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같은 나라들, 이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에 보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모스는요, 이 주변에 믿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지만 특별히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열방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의 한 가지 표현으로 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이 선포된 시기와 이게 그의 신분 그리고 예언의 근원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모스서의 확실성, 엄정성 그 자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왕 우시아 시대, 아모스는 지금 어느 나라 시대에 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인데 유다왕 우시아가 지배하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지진 전 2년에 통치하고 있을 때 드고아의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그 1장 3절부터 말씀드렸던 수리아,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소리를 내시리니 음성을 발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 부르짖는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사자의 부르짖음에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한 우레소리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부르짖으시며, 여기 음성을 소리를 내시리니에 해당되는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받았던 이 예언이 아모스 자신이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 이 자체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초장이 마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물이 없으면 아래로 물이 흘러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심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은 있잖아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 전에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맥, 그 산들의 그 광야가 말라버린다는 것은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선지자, 사랑과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의 주요 관심은 사실 열방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였습니다. 아모스에 의하면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서너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야, 서너 가지 죄가 뭡니까? 그들은 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돈을 받고 어려운 사람을 팔고 신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여러분, 이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야 싼 백성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나는 이들이 망해야 싸도 맞지만은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멸해 주었고, 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 가운데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 젊은 자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을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나실인의 3대 근기가 뭔지 알죠, 그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나실인에게는 포도주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앙을 버린 거죠.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강제로 먹이고 예언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 못하게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백성이 누구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아멘. 3장 2절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이게 이제 나중에 호세아서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호세아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는요, 자비 가운데 나타난 의가 또 있습니다. 보통 아모스는요, 공의, 정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비와 관련해서는요 전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모스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말, 이런 말이 거의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모스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지 말고 아모스서 전체의 맥락으로 아모스를 이해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은 아모스서에 대해서만 해야만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에 대한 아모스의 관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의 뿌리를 둔 자비, 사랑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에 대한 관심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대는 잘 사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잘 살면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전부 다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더 짓밟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더 고혈을 짜내어서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체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거. 자기들 집단만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시대가 그 시대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비가 없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모스서를 보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는요, 회개하라라는 아모스의 겉면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개의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두 번째,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 번째 문장, 너희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아모스에게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에 대해서 항상 배려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서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개울의 물이 넘치듯이 그렇게 흐르게 하여라. 그것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시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있잖아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꼭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자비와 공의의 예언자였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웃을 위한 관심과 애정과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함이 게을물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세워줄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 아모스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